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7일 금요일 한 주의 교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학습 목표 깨닫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다양한 사역들을 이해한다. 여러 가지 역할과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일요일 소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월요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화요일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 수요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목요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수요일은 대제사장, 목요일은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크게는 세 가지 사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또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것을 발견하면서 그 모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영히 통치하시는 분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취임시키시는 저기에 대한 내용.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창조주 되심과 통치권을 선포하시는 내용. 셋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는데 이는 그에게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실 히브리 1장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인용된 성경절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인용되어진 것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말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언론하시는 모습을 계시를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종종 있지만 시편 110편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또 나의 주 되시는 여호와에게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권위를 가진 삼위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진정한 모습이었고 회복하실 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언약의 동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마지막 장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보좌에 오르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렐소지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중보자는 헬라어 메시테스이고 조정자, 중재자, 두 사람 사이의 불화를 제거하거나 공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중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6번의 중보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번이 히브리서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고 힘을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시온의 성전으로 영원한 당신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쟁에 의하여 그들의 피난자를 물리치신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의 도움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열소지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 왕의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주기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인간왕은 그들에게 실망과 낙담을 주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시하시며 죽기를 무수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 죽음에 붙들려 끌려가서 죽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우리의 옹호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챔피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포로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돼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귀의 공격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은, 이 세상 지도자들은 자기는 사무실에 주의실에 있고 절병들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수많은 부하들은 총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친히 적진으로 앞서서 뛰어가시면서 그리고 적장을 무찌르시면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요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왕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5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6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8장에서의 8장과 10장은 지상 성소보다 더 뛰어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내용 전체 속에서 히브리서는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글자 그대로 제사를 관할하는 장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속죄 양을 성소로 끌고 올 때에 그의 속죄의 모든 과정과 또 방법들을 제사장의 도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제사장은 그일 뿐 아니라 입술을 통하여 지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통하여 속죄와 화목과 예배에 참된 깊은 의미들을 알려주고 또 경험케 해주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목요일 소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첫 언약과 비교하여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이 땅에 있었고 새 언약은 하늘 성소를 통하여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흠이 있었지만 둘째 것은 완전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언약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보면 첫 언약은 지상 성소에서 새 언약은 하늘 성소에서 첫 언약은 아론 족속 제사장을 통하여 새 언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언약은 양과 염소의 피를 통하여 속죄되었다고 하면 새 언약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속죄 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상성소는 여러 번의 희생을 통하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첫 언약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을 맺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승리와 영적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언약은 모세와 요수아의 지도하에 있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지도하에, 첫 언약은 봉사자의 죽음으로 제사장이 바뀌지만 새 언약은 한 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첫 언약은 그림자와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원형과 실체가 되십니다. 첫 언약에서는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하고 언약궤 속에 보관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언약은 자체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로 효력을 온전히 가지게 됩니다. 첫 언약은 율법과 형식의 얽매였었지만 새 언약은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이신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사역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통하여 새 언약의 완성자시오, 중보자시오, 왕이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구속의 과정들은 하나의 예표요 예시였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적 시선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구속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주님과의 한없는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안식일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